아시다시피 올 경자년은 윤달이 든 해입니다. 그것도 윤사월이 들어서 다른 해보다도 봄이 길게 느껴지고 사람이 마음속으로도 뭔가 시원하고 답답함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때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양력으로는 1년이 365일인데 음력으로는 354일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양력하고 음력하고가 10하루 11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날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므로 여러 해가 지나면은 양력해 년수하고 음력해 년수가 틀리게 되어요. 이래서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양력이나 음력이나 해는 똑같은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윤달을 붙이는 그런 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치윤법이라 해요. 치윤법. 그러니까 한 해에 11일이 모자라니까 3년 되면 윤달이 들고 또 3년 되면 윤달이 들고, 그런데 이제 11일이 3번이면 33일이 되는데 이걸 또 끝수를 조정하다 보면은 윤달이 3월달에 들기도 하고 4월달에 들기도 하고 5월달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윤달마다 이 달을 공달이라 이래서, 공달, 우리 일 안 하고 누구로부터 돈을 얻으면 공돈 생겼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달이다 이래요. 이 공달이라는 달은 달이 없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이 잘못돼 가지고 달이 나지 않는 그런 달이다, 이런 뜻에서 공달이라는 말을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는 이 윤달에는 이사를 갈 때 날을 바를 필요가 없다 그래요. 아무 날이고 다 좋다는 거예요. 또 조상의 산소를 옮기는 걸 이장한다 하죠. 이장할 때도 아무 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윤달에 하는 게 좋대요. 윤달에 하는 일은 아무 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윤달이 아닌 달에는 일진을 봐가지고 길이를 택해요. 결혼을 할 때도 그 신랑 신부 사주를 맞춰가지고 좋은 날을 뽑습니다. 이사를 할 때도 방이라든지 길이를 택해요. 이장을 할 때도 날을 잡아서 이장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윤달에는 그런 택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여겨서 윤달에 모든 일을 편하게 해요. 불교에서는 이 윤달에 고려시대부터 예수제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어요. 삼국시대에는 없었던 풍습이라 그래요. 고려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윤달이 든 해에는 예수제를 지내게 되었다. 고려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 고려세에 그런 내용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통도사에서 예수제를 봉행하고 또 아울러 가사불사까지 겸해서 윤달 행사를 아주
뜻깊고 거룩하게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풍습이 만들어져요. 풍습이 만들어지면 그 풍습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됩니다. 풍습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설을 세고 또 가을에 추석을 세고 맹절을 세는 것도 하나의 풍습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풍습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큰 힘이 되고 있는데, 불가에서는 올해 윤사흘을 맞이해가지고 해마다 윤달이 들면 해온 것처럼 예수제를 봉행하고 또 가사불사를 봉행하게 되었다. 예수제라는 말의 뜻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생전 예수제 이러잖아요. 생전이란 말은 사후의 반대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 사후의 반대말을 생전이라는 거예요. 이 생전은 전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란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예하는 것이 미리 예자요. 미리 죄를 닦는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교는 사람이 돌아가면은 천도제를 봉행하는데 49일 동안 봉행한다 이래서 49제라 그래요. 지금도 뭐 신도님들 댁에 집안 어른이 타계하셨을 때는 절에 의뢰해서 49제 지내는 풍습 그대로 시행하고 풍습 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지내는 죄를 살아생전에 미리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제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77제를 지내는 천도제, 사후의 제처럼 7번을 지낸다 해서 77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윤달에 예수제 지내는 의의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렸고, 예수제를 지내는 그 근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제는 앞서 말했듯이 사후에 지날 죄를 미리 지낸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피들 갚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피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빚을 진 것이 많다 이거예요.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리면 이게 빚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할 때는 빚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남에게 신세진 것이 전부 빚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인간의 모든 일을 인연소치라고 설명해요.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맺어진 인연이 사실은 빚이 돼요. 신세를 지는 것이 빚이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신세 졌다 이 말인데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 의지에서,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빚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생 동안에 인연 맺어 하는 일들이 전부 빚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죽기 전에 좀
갚아놓고 죽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제를 지내는 근본 의미는 살아생전에 빚을 갚는다는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업을 참회해야 된다. 참회라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도 참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나쁜 업을 지은 것도 있고, 내 자신이 탐진치 삼도식 때문에 나쁜 업을 지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좀 참회하자는 거예요. 참회. 그래서 예수제를 지내는 근본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피를 갚는다, 참회를 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부터 유행된 이 예수제가 항상 동참하는 사람, 예수제는 대부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동참을 해서 해요. 49제는 돌아간 망인 영가를 위해서 영가 한 분을 위해서도 지내잖아요. 그런데 예수제는 풍습이 그렇게 되어 있어. 물론 예수제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제는 원래 시작될 때부터 풍습이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걸 좋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생각도 좀 정리를 하면서 기도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도도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하는 것이 좋대요.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염려,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극히 정성을 모으는 것인데, 그 정성이 모아지는 것을 생각염자, 오력 가운데 염력인데 염력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내 염력과 또 다른 사람의 염력, 이건 똑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힘을 쓰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혼자서 들 수 없는 걸 둘이서는 들 수 있고, 셋이서 더 수월하게 들 수 있고, 그렇듯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통도사 같은 사격이 높은 절에서 국지대찰이요 불지종가라는 절의 격을 갖고 있는 이런 절에서 대중이 많이 동참해서 예수제를 지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제는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행하는데, 다분히 인간의 그 삶의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의미를 이걸 윤리적으로 제고하는 의식이에요. 말하자면 현대적인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윤리정신을 일깨우는 겁니다. 예수제에 참석을 하면은 내 자신 성근을 심고 공덕을 쌓는 윤리정신이 일깨워져요. 요즘은 이 윤리적인 그 정신, 이걸 높여서 그걸 통해서 복을 짓고 공덕을 쌓아가야 되는 시대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좋게 써야 돼요. 마음을 좋게. 불교는 전부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마음을 잘 쓰라고 가르치는 법문입니다.
흔히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잘 써서 선업을 지어가지고, 선업을 지으면은 선보가 오거든요. 성가라 해도 되고 선보라 해도 되고, 악업을 지으면은 악가가 오고,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써서 선업이 자꾸 쌓아지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윤리다, 도덕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딸이 참 형편이 어려워. 딸 하나 낳아놓고 그냥 사이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네. 어머니가 그 딸이 그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워. 어떤 때는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이제 자나 깨나 딸 걱정을 하면서 살다가, 어머니도 형편이 넉넉한 참 살림이 많은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한번 딸 집에 가봐야 되겠다. 손녀라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 이제 딸 집을 방문합니다. 실화예요. 가보니 딸은 식당에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좀 벌어와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간 저학년인데 딸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다보고 있는데 딸이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식당에 일하러 가면, 엄마 집에 있어 그냥 나는 오늘도 그만 하던 일을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식당 일하러 갔어요. 어머니가 이제 잠시 머물면서 미신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되는 손녀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또 손녀 데리고 있다가 나오면서 딸이 하도 사는 처지가 어려워 보여서 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20만 원이에요. 5만 원짜리를 치면 4장. 이걸 어디 봉투여가지고 뭐 경대 쪽 밑에 살라놨음. 아무도 모르게. 그래 이제 나는 나오려니까 딸이 이제 엄마 와 있다고 식당에 얘기를 하고 좀 일찍 집으로 들어왔어. 딸이 내 이제 집에 갈란다 하니까 딸이 엄마 잠깐. 왜? 내가 엄마 뭐 들으지도 못했는데 이거 봉투를 하나 또 어머니 주머니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뭡니까?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딸이 참 안타깝고 어렵게 사는 게 불쌍해서 돈 20만 원을 몰래 놓고 나왔어요. 딸은 나가려던 엄마한테 그냥 얼마인지 모르게 이제 봉투 하나를 엄마한테 드렸는데 그것도 20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좀 딱하게 사는 모녀가 그래도 뭐랄까 부모 자식 아니니까 그래 이제 베푼 거예요.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 돈이 20만 원씩 주고 받아줬다는 결과는 간단한 거예요. 어머니는 딸에게 돈 20만 원을 주었고
딸도 어머니에게 돈 20만 원을 주었어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똑같아. 말하자면 본전이랄까, 속된 말로 20만 원 주고 20만 원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액수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경제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런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으로 볼 때, 성건으로 볼 때 엄청난 성건이 심어지고 엄청난 공덕이 이루어진 거예요. 쌓아진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20만 원 줬다. 그러면은 딸에게 현금이 20만 원 전달되면서 어머니의 그 순수한 모정이랄까 모성이랄까 이게 또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걸 그냥 편의상 돈 액수로 계산해 보자면은 딸이 어머니로부터 40만 원 이익을 얻은 거예요. 또 딸도 주었잖아요.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딸도 어머니한테 20만 원을 줘서 어머니도 딸에게 20만 원 전해받고 딸의 만공돈 20만 원, 40만 원. 두 사람이 합하면은 그날 어머니가 딸 집에 가서 용돈 한 푼 주고 받고 한 이것이 4배로 80만 원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윤리방정식법이다 이러는 겁니다. 윤리방정식.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방정식을 배웁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고등학교 가면 미분 적분도 배우고. 인생은 어떤 면에서 방정식으로 살아가요. 덧셈, 뺄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곱셈, 나눗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방정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윤리방정식이에요. 좋은 마음, 부모와 자식 간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마음 나눌 수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널리 있는 다 있는 사람끼리 또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법을 믿고 절에 다니는 것도 인연입니다. 절에 다니는 것. 절에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제가 돼요.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통도사 같은 큰 도랑 대사찰에 와서 사리탑을 참배하고 이 설법전에서 기도를 하는 이게 빚을 갚는 일이에요. 빚을 갚는, 참회를 하는 일이에요. 이런 신행 활동이 우리의 삶에 윤리방정식의 치수를, 윤리방정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치수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보살의 삶, 보살행, 전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참 잘 살아가는, 성건을 심고 공덕을 성취하는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이 잘 통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잘 통한다 볼 수 있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개개인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개개인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요. 그 다른 생각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물론 교화를 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을 하도록 그릇된 생각을 할 경우에 고쳐주는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또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럴 때 생각은 다르면서도 서로 이해를 하고 마음이 나눠져야 돼요.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두 형제가 저녁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였어요. 보통 이제 장자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 되는 분이 형님 집에 제사 지내러 왔다 이거예요. 제사는 좀 밤이 깊었을 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하면서 형제가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별거 아닌데 의견 충돌이 있어서 형이 뭐라고 말하니 형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틀린 생각입니다. 그 형이 또 듣고 보니 동생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이래서 생각이 다르다고 두 형제가 막 언쟁을 일으켰어요. 말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 말이에요. 형이 그냥 화가 나서 버럭 고함을 한번 질렀다 이 말이에요. 니 뭐 자꾸 고집을 피우고 우기 샀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무시하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동생도 쉬지를 않아. 내가 언제 그래도 형이 고집을 피우고 내 말을 무시한 거 아니냐. 티격태격 언쟁이 더 높아지다가 동생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 집에 가요. 제사 모시러 와가지고 형제가 사이좋게 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안 모시고 삐껴서 동생이 가버렸어요. 자, 이 결과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 다르다고 서로 언쟁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는 뭐가 좋아요? 생각은 설사 형제가 다르더라도 사이좋게 제사 잘 지내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윤리에 맞는 기고 그게 도덕에 맞는 기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원시적인 신앙 행태를 두고 기복 불교라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복을 빈다 이런 뜻이요. 복을 비는 것도 좋아요. 복도 빌어야 돼요. 그러나 복은 알고 보면 자기가 짓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우연히 만나지고 우연히 맺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가 불러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그 숙생부터 전생부터 업인을 만들어 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성경전,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전에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내가 불러오는 건데 불러온다 할 때 오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이 나한테 오도록 마음을 쓰는 것을 복을 짓는다 이러는 거예요. 복을 짓는다. 그래서 이제 복인이 되어야 돼요. 복인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복인이라 그래요. 중국에 보면은 유명한 이 군사 전략에 대한 내용을 설해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사람 이름을 붙여서 중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을 자자를 붙이잖아요. 공자, 맹자, 노자, 뭐 순자, 높은 사람한테 뭐 존칭처럼 아들 자자를 붙였어요. 손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병법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 군사 전략에도 손자 병법 책이 의용된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현대인들이 한번 꼭 새겨봐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병법은 전쟁하는 법이에요. 옛날은 뭐 이 나라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나라끼리 전쟁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 전쟁할 때 그 군사를 다스리는 장수가 있어요. 장수, 뭐 장군이라고도 하고 장수. 이 장수를 구분을 합니다. 장수, 용기가 넘치는 장수를 용장이라 그래요. 뭔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뭘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용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장수를 두고 한 얘기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그 다음에 이제 용장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지장이라는 말이죠. 지혜 지자, 지장. 지장은 용장보다도 상황 판단을 잘해서 지혜롭게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덕장이 있어요. 인덕. 부처님은 중생에게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중생에게 은혜를 입혀줍니다. 그 세 가지 덕이 뭐냐 하면은 은덕이 있고 지덕이 있고 번뇌를 끊어버렸다는 뜻에서 단덕이 있어요. 지덕, 은덕, 단덕. 그 뒷글자가 전부 덕이에요. 그래서 장수를 용장, 지장, 덕장으로 셋으로 구분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용장이 지장만 못하다 못 이긴다 이랬어요. 용장이 지장을 못 이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용장이 지장을 못 이긴다 해놓고 지장이 덕장을 못 이긴다 했어요. 덕장, 덕 있는 장수. 그래서 이제 세 장수 중에 덕장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해져 있는데 뒤에 일반적으로 안 알려진 그 장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덕장이 복장을 이기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복자를 써가 장수상사를 붙여놨어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용인, 용감한 사람, 지인, 지혜로운 사람, 덕인, 덕이 있는 사람, 장자를 사람인 자로 바꾸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복장, 장자 대신에 인자를 써서 복인이 돼야 된다. 그게 복인이 최고예요. 복인이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복인은 행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운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행운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노력을 조금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빨리 오고 쉽게 오는 게 행운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놨으면은 그 노력에 상응해서 좋은 결과가 빨리 오고 쉽게 오는 겁니다. 이걸 행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믿으면서 절에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불사에 동참을 하고 하는 이런 신행행위라 할까 활동이 복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행운이 빨리 오도록 수월하게 오도록 내가 노력은 실컷 했는데도 아무 좋은 결과가 안 와. 이걸 두고 불운이라는 겁니다. 운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뚜렷한 결과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마는 용인도 필요하고 지인도 필요하고 덕인도 필요하지만은 복인이 있어야 된다.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물을 때 복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인이. 그 시쳇말로 요새 운 좋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재주 많고 뭐 예쁘고 뭐 이렇게 참 인간 그 면면이 다양하게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은 결국 숨어 있는 뭐랄까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복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복을 짓는 운동을 해야 된다. 사람은 불교는 결국 부처님 본받자는 얘기거든요. 부처님을 본받자는 그 마음에서 불교를 또 믿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뭘 해보고 참석하고 또 복 짓는 얘기했습니다만 복이 그 글자가 나왔으니까 뭐 아까 교무스님 얘기하는데 뭐 가사불사도 겸해한다고 예수제에 관한 얘기도 조금 하고 뭐 참고적으로 이제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사불사든 가사가 이 세상에서 최고 복이 많은 옷이에요. 가사 이거 아무나도 못 입어요. 스님이 돼야 있고 이 가사를 복전이 복복자 바전자 써요. 복전이라 그래요. 다른 이름도 물론 있습니다. 연화복이다 또는 뭐 검소한 걸 뜻하는 말에서 분소이다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속에서는 아무리 고급 천으로 고급 옷을 만들어도 복전이는 아니에요. 물론 복 많은 사람이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 참 고급 옷을 입고 다닌다, 참 복을 누린다, 세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비싼 옷도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옷 한 벌이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옷이 있다 그래요. 나 안 믿어져. 그거 너무하잖아요. 옷 한 벌이 어떻게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금으로 만들었는지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들은 얘기니까 그거는 놔두고 고급 물질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도 그게 진정한 복전이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통도사는 부처님 금낭가사도 모셔져 있잖아요. 물론 자장스님 가사도 모셔져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하사한 거예요. 선덕여왕이 신라시대. 그러니까 이 가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복전이는 대대로 언제까지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복전이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또는 인연을 맺어가지고 동참을 해서 복전이를 한 벌 만들었다. 이럴 때 여기에 이제 또 성취되는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만 중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불교는 이 부처님, 우리 부처님을 본받자는 것이 불교다. 부처님 본을 받으려면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한 인간의 활동면을 두고 말하더라도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푼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상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각 나라마다 수많은 그 나라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불교의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푼 분이에요. 이 언덕이에요. 4대 성인이 있지만은 공자도 물론
유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가모니에게는 못 미치잖아요. 서가모님처럼 우선 오래 사시지도 못했고 또 서가모님처럼 많은 중생들을 대해서 많은 설법을 하지도 못했고 기독교도 예수가 성인이잖아요. 서양도. 그러나 예수 30대 초반에 돌아갑니다. 부처님 반도 못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도 훌륭한 성이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언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덕.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언덕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잘 때 그거는 은혜에 의해서 태어났고 은혜에 의해서 낳았고 말이에요. 언덕. 그래서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 그 다음에 지득은 아까 지장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밝은 게 지혜예요. 마음을 비우는 게. 마음을 비울 때는 비워야 돼요. 담진지 삼독을 너무 가득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탐심 버려야 되고 때로는 썩내는 마음 진심 버려야 되고 때로는 치심은 쉽게 설명 꽉 막힌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감옥을 만듭니다. 지가 지 생각을 가지고 지 감옥을 만들어서 그 감옥 속에 딱 갇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우물한 개구리는 하늘을 전체를 못 봐요. 우물 그 동그란 그 천정 위로 트여 있는 그 하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밝게.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느냐 이건 특별히 소개하는 얘기인데 남한테 알려주지 마이소. 밝은 마음이 돼야 돼요. 밝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답답해 죽겠다 안 돼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슬퍼가지고 눈물이 갈까 그것도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언젠가 니 한번 보자 내가 꼭 갚아줄 거다 그것도 안 돼요. 기도할 때 마음은 밝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걸 내가 예를 들어 한번 말해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요즘은 뭐 분유를 주로 먹이면 젖을 줍니다. 젖을 먹고 난 아기가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는 수가 있어요. 그 아기의 미소. 그럴 때 어머니가 젖을 먹고 만족해가지고 엄마 보고 빙그레 웃으면 엄마도 따라 웃게 돼 있어요. 그 아기와 어머니가 같이 웃는 마음, 미소 짓는 마음, 그 미소 속에는 감사의 은혜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는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밝은 마음인 거예요. 그거.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할머니도 그럴 수 있는 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쓰는 것이 지혜인데 부처님은 항상 중생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깨달은 마음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깨달지 못할 때는 오만 걱정이 생기고 불안, 공포, 초조가 생겨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법문이 나오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스님 왜 내일 죽는단 말을 합니까? 내 기분 나쁩니다. 하지 마이소. 인생은 사실 밝은 마음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옛날에요 부산에 가면 사리암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때 매월 그 도안 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어서 법문을 다녔어요. 그때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던 신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내가 좌로 법회도 가고 뭐 제 같은 거 있을 때도 가서 이제 있고 했는데 이분이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한갑 지난 해, 그러니까 61살이죠. 60살이가 60이네.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 요새 좀 어렵다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래서 이제 그 절에도 못 나오고 병원에, 부산에 가면 그 대학병원 있잖아요. 부산 입원을 해요. 이제 그 조사님이 과거에 경찰관, 고위직 경찰관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분인데 식구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법회 참석해가 법문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주의스님이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갓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연수를 마치고 이제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통로서까지 나를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기가 이제 절 이름도 사리암입니다. 개정도 동주 여전 밑에 지금도 그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절 스님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다 스님, 내가요 대학병원에 잠시 들렸다. 말을 전에 이렇게 있으니 갑시다 이래요. 그 청구할 때 잠시 스님은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었네. 그 병실에 갔다 내려오겠다. 그래 문을 열더니 나보고 스님 조금 한번 갑시다. 스님 전에 그 신도님이 통도사도 가 스님 방도 들려본 적이 있고 그 스님 법문 들어서 잘 아는 스님. 그래 나도 따라갔어요. 그냥 가자 해서 갔는데 그 이제 혼자 거처하는 뭐 특실이랄까 그 병실에 있는데 이분이 너무 그야말로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아주 병세가 악화되는 모양이라. 그야말로 살이 하나도. 그런데 눈빛은 맑고 얼굴이 아주 그래도 우성기가 있어요. 그렇게 아프면 막 신음을 하고 막 이렇게 괴로운 파정을 지어야 할 텐데 그런 기색은 전혀 없어. 그 주의스님 들어가면서 보살님 저 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스님 말로 왔습니까 하더니 뒤에 내가 따라 들어가니까 그때 내 이름을 잘못 통도사 스님도 오셨구나. 통도사 스님요 어찌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거 부끄러워. 내가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부끄러워 뭐 이러셨더만 하는 말이요. 그 주지스님 나 들으라고. 스님 걱정 마이소. 내가 앞으로 30년은 산대요. 말이 웃는 나트로 피부가 바짝 뼈에 붙어서 살이 하나도 없는 한자의 모습을 갖고 있던 분이 웃는 나트로 그 주의심하고 나한테 뭐 주의심 보고 한 얘기지. 나는 뒤에 뜬 걱정 마이소. 내가 앞으로 30년은 더 산대요. 주의심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얘기 가족에게 의사가 남은 게 시한부 3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거. 상태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3개월 이상 살아계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선고를 내려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혀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괴로워하는 표정 없이 그걸 알아듣고 어떻게 알아차려가지고 3개월을 30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대단한 보살님이다. 마음을 밝게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뭐 가피를 입을까 기적을 얻어가지고 정말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뭐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몇 달 뒤에 정말로 몸이 나아졌어요. 몸이 나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리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나간다 만나면 스님 그때 병실에 와줘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그래도 막 그분이 난 부처님이 내 목숨을 이어줬다 생각하고 저 기도로 다니더라고요. 3대 가는 기도처라고 남해 보리암도 있고 저 강화도 이 보문산가 또는 그 강원도 낙산도 옆에 홍잠 이런. 그래서 그분이 83인가 이리 살았어요. 20몇 년 영가법문 내가에서 살이하면서 죄를 지냈어요. 영가법문을. 그래서 이제 한 3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에 남아있는 인상적인 얘기, 에피소드 하나인데, 밝은 마음, 절망 상태에도 밝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낫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맨날 근심 걱정하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됐죠? 얼굴 펴고 사시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언덕, 지덕, 번뇌를 끊으면 얼굴이 펴진다. 쓸데없는 집착, 쓸데없는 생각 날려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잘 다스리고 조절하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몰랐던 게 많아요. 이거는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게, 내가 살아보면은 내 마음속에 아직 비밀스럽게 간직되어 있던 어떤 성건이랄까 공덕이 하나씩 밖으로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그냥 운이 패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윤달, 예수제 윤달은 좋은 일 하는 달이, 좋은 일 하자는 달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인이 되십시오. 복 받는 사람이 오늘 법문은 영산 불멸학수부성존 시야본사 석가모니 불석가모니